감사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본 하나님의 역사 경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71회의 예언, 71회의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정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는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그 세계의 그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천되는지 그 세상의 역사와 함께 나타나는 제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때 또한 성도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마지막 제국은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한 짐승의 10뿔 사이에서 나온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제국입니다. 이 적그리스도의 제국 후에는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써 세상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성도들과 싸워 이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하며 또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지내게 됩니다. 여기서 3년 반 동안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괴롭당하며 부침받는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유대인 또 이방인 모두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은 세상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다니엘서 9장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의 내 백성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9장의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셈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리오는 메대의 마지막 왕으로 고레스의 장인인 키악사레스 2세를 가리킵니다. 이때는 BC 538년입니다. BC 535년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꿈을 꾼 뒤 15년 후에 또다시 이스라엘 70일의 예언에 대해서 계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서 2장과 다니엘서 7장의 꿈과 환상을 통해서 세상 열방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대로 바벨론은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현실 역사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제국의 흥망성쇠가 있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진정 알고 싶었던 것은 내 민족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세상 열방의 흥망성쇠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 민족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고레스 원년 BC 539년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 세운 기념으로 바벨론에 끌려온 민족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들 조국에 돌아가 선조들이 섬기던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에스라 1장 1절부터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BC 605년 바벨론 1차 침입 때 포로로 끌려와서 67년의 긴 포로 생활을 한 때였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직감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한 예레미야의 예언 기록한 책을 읽으면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이 선지자였지만 선배 선지자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무엇을 하였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할 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의 학대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게 됩니다. 또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예언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그 예언과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였습니다. 먼저 다니엘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고백하고 회개하고 회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에 보면은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며 하였습니다. 크고 두렵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 지키는 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자비의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계명 지키는 것으로 연결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인정하고 고백한 다음에 자기와 자기 민족의 죄에 대해서 회개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15절까지 회개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여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범죄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였지만은
우리가 그 책망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가에 대해서 회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국으로 쫓아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8절에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니엘서 9장 9절에도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또 다니엘서 9장 10절에도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서 9장 11절에도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가 멸망하는 저주가 임하였는데 이것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주가 임했습니다. 고백하면 회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서 9장 12절 13절에 보면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셨고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이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저주들이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는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계속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였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고 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은 계속 그러한 재앙 가운데 책망 가운데도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자 결국 하나님은 그 바벨론의 포로라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9장 15절에 우리는 범죄하고 우리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계속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게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한 것입니다. 간절하고 집중적인 기도가 하나님께 상대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에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우리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공의대로 우리가 심판받았고 재앙으로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못한 대로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렸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로 이제 재앙을 당하였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분노를 그만 중지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 17절에는 주의 얼굴빛을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춰주시고 9장 18절에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또 9장 19절에 주여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세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이스라엘 회복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조국의 회복이라는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회개가 11절, 회복을 위한 간구가 4절입니다.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회개, 죄를 깨닫고 고백하며 돌이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하고서 기도하는 것보다 회개한 것이 3배나 더 많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는 그런 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나의 문제, 내 교회의 문제, 또 나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내용을 좀 자세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회개와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천사장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준 것이 70일의 예언,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계시해 준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은 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더 높은 차원의 지혜, 더 깊은 차원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도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다윗 왕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이 그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그 백성들을, 국민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의 사람이었고 지혜가 있었지만은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더 큰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지혜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70일의 예언이 나옵니다. 이 70일의 예언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5가지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간격 이론. 그래서 70일에와 7일에와 62일의 후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고 마지막 한 일의 후에 세상이 끝이 온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그 5가지 70일의 그 해석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이론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들과 관계를 맺고 계신 것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에는 샤부임, 그래서 그 7이라는 단위, 7이라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에는 일주일도 되고 7달도 되고 또 7년도 되는데 이 문맥상을 보면은 7년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71회가 지나면 70 곱하기 7년, 490년이 지나면은 그 부정적인 세 요소가 끝나고 긍정적인 세 요소가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세 요소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그래서 허물은 패사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하다, 반항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그친다는 것은 하나님 뜻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또 죄가 끝나고, 죄는 하타라고 좀 더 포괄적이고 넓은 의미입니다. 관역을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부르심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방 세상에 동화되어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관역, 하나님의 뜻을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가 끝난다. 그 원어대로 보면은 죄가 봉해진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서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죄악이 영속된다. 죄악은 여기서 아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아인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행한 그런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또 그 악한 행위로 말미암은 죄책감, 그로 말미암은 형벌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영원히 속해진다. 잘못된 행위, 죄책감, 형벌이 영원히 속죄된다, 덮어진다, 가려진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70일에가 지나면은 긍정적인 세 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는 불의는 없어지고 영원한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 다 성취되어서 이제는 환상과 예언이 필요 없게 된다. 환상과 예언이 이제 봉해진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예언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 지극히 거룩한 자, 메시아, 예수님이 왕으로 인정되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초림 때는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습니다. 71회 후의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제가 이를 것이며 하였습니다. 71회의 시작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1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라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인지 예루살렘의 성인지 모호합니다. 하지만 문장의 전후 문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영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일을 기한으로 정하였고 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곤란한 중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볼 때 예루살렘이 중건된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다는 그런 칙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BC 538년 그때는 포로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성을 중건하는 칙령이었습니다. 또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습니다. BC 457년입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에스라에 가서 예배의식을 고양시키라는 그런 칙령이 내린 것입니다. 또 아닥사스 왕 칙령이 BC 444년에 내렸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사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칙령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BC 444년이고 니사놀은
그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합니다. 그레고리력,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 보면은 3월과 4월에 걸쳐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444년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 사이에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영이 내렸는데 이것이 그 70일의 출발점이 됩니다. 또 다니엘서 9장 26절을 보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물됨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72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리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칙령이 내린 다음에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그 해자와 거리가 만들어지고 곤란한 중에 그 성이 중건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일에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없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69일이면 69일입니다. 69일에 곱하기 7년 하면은 483년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고 다니엘서 9장 25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83년 7일에와 62일에 483년 후에 왕이 일어나고 왕이 일어나자마자 곧 왕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가?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하면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그 주장이 있고, 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 그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7일에와 62일에 즉 69일에는 483년입니다. 483년, 그러니까 BC 444년에서 483년이 지나면은 예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따져보면은 483년 마이너스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내린 기원전 444년을 빼면은 39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AD 39년에 기원후 39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것은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연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그 달력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1년 365일로 1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달력은 한 달이 29일 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그 1년 12달을 29일, 30일 이렇게 반복해서 1년을 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은 29.5일이고, 그리고 1년은 354일이고, 그래서 그 1년에 10하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9년에 7번의 윤달을 두어서 그 1년의 계산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의 달력이고 성경에서 보면은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보면은 창세기 7장 24절에 물이 150일 동안 땅에 창이라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면은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2월 17일 하늘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600세 되는 해 두 번째 달의 17일 하늘의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8장 3절 4절을 보면은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홍수가 나서 창이 다했는데 그 기간이 5달입니다. 그러니까 150일을 5달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대홍수 사건을 보면은 한 달이 30일로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산한 대로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면은 7일에와 62일에 483년 곱하기 한 달을 30일로 하면은 1년은 360일입니다. 그래서 483년 곱하기 360일 하면은 173,880일이고 이것을 현재의 태양력 365일로 나누면은 476년 25일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달수로 계산하면은 483년이 아니라 476년 5일입니다. 그래서 476년 5일에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내렸던 기원전 444년을 빼면은 32년 25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33년째 25일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달력의 1월은 현재의 달력으로 보면은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원 후 33년 그리고 4월 초 정도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의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에 보면은 이 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6월절의 예비일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많은 혼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 15장 42절에 보면은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조언했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에 6월절의 예배일을 6월절 주간의 안식일 예배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이 안식일의 예배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예비일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6월절인 날을 찾으면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빌라도 총독은 기원 후 26년부터 기원 후 36년 동안 1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빌라도 총독 다스린 기간 동안에 니산월 14일 6월절이 안식일의 예배일 금요일인 경우는 딱 2번 있습니다. 기원 후 AD 30년 4월 7일과 기원 후 33년 4월 3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원 후 33년
4월 3일 돌아온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72일의 예언, 69일의 후에 돌아가신 그 4월 초에 돌아가신 그 예언과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2일의 예언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럼 72일에가 신뢰할 수 있다면은 72일의 마지막 한 일을 우리가 또한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그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언물들 같을 것이며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의 예루살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들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움으로 멸망당하였고, 그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자고 다 무너지려라는 그 말씀이 응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 보았던 BC 167년 셀루시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그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제수신을 세우고 돼지피를 뿌리고 또 많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이 구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AD 70년 로마 장군 티투스는 신약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수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면서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을 통하여서 70일의 예언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이스라엘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9일에가 지나고 마지막 한 일에가 곧바로 시작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니엘서 9장 27절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에는 그 69일에가 지난 다음에 역사적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69일에와 한 일의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해서,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해서 간격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마지막 한 일에는 마태복음 24장에 요약되어 설명되어 있고, 계시록 8장부터 19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가 유대인들과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세운다 했습니다. 그는 단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이 세상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났지만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 그가 유다인들과 한 일해 동안 7년 동안의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7년 동안의 평화조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 일의 절반 3년 반 후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때와 법을 고칩니다. 그 적그리스도와 마지막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을 때는 성전이 이미 재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7년 동안의 평화제약을 맺은 다음에 후반기 3년 반 시작할 때 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는 것이 유대 종교의 핵심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유대인이 엄청나게 저항하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 종교의 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그는 때와 법을 고친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은 뭐 유대 종교의 제사와 예물 금지 별로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적그리스도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때와 법을 고치게 되므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야 된다고. 그 마지막 때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적그리스도에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고 하였습니다.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것은 가증하게 신성모독하는 우상을 성전에 세우고 숭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경배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극렬하게 저항하고 반대하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또 많은 유대인들은 도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언하시면서 이 귀절을 이용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것을 보거든 1년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중 예언입니다. 이 예언이 그 기원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을 때, 그때 극렬하게 저항하였던 많은 유대인들은 다 멸망하였지만은 산으로 도망한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제사 예물을 폐하고 많은 그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산으로 도망하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사도 바울도 역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유대인을 학살하고 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을 핍박하며 성도들이 그렇게 부침받았는데 그것이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종말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마지막 한 이래를 남겨두고 성취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었고 또 그 예루살렘 성이 황폐되었고 이제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곧 끊어져 없어졌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 곤란한 중에 중건된 성은 기원후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멸망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이래의 예언이 남아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의 70일의 예언은 유대인들에 대한 것이라면 다니엘서 7장은 이방 세상 역사 변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의 제국들의 변천도 성경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이 작은 뿔 적그리스도에게 붙인 바 될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도 다니엘서 9장도 마지막 7년 특히 4년 반 동안 큰 환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그 환난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세상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며 세상의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다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 요당치는 세상 환경에 휩쓸려 무너질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여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